신과 부활을 통해서 포괄적, 이 포괄적이라 말하는 각 개인의 모든 영역, 내 영혼뿐 아니라 지적, 정서적, 신체적, 환경적,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사는데 완벽한, 그게 하나님이 꿈꾸던 세계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그래서 거기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나무 과일을 두셨어요. 이걸 먹어야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만 준 게 아니고 거의 뭐도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걸 먹지 마라 한 이 나무를 먹지 않는 순종이 되어야만 뭘 먹을 수 있어요? 생명의 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은 영원히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선악과의 독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 대신 주님의 여러분 영역 밖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영역 아래 사는 삶입니다. 아멘. 물고기가 물 안에 살아야 생명 안에 사는 거죠. 왜? 물고기는 지을 때보다 물 안에 있어야 살도록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만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잖아요. 그 목적이 오늘 살펴보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삶의 영역입니다. 그 관계를 떠나가면 이거 뭐냐면 그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죽음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타락함으로 사망과 저주, 타락은 죄를 범함으로 죄의 삭시 뭐냐면 사망과 저주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하나님이 그분의 법으로,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과 항상 같이 짝이 뭐냐면 저주란 말이에요. 사망과 저주가 짝이에요. 그리고 생명과 복이 짝이에요. 생명이 내게 넘칠 때 그게 뭐라고요? 복이고, 여러분 사망이 내 안에 넘칠 때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아무리 해도 결과가 어떻게 난다고요? 사망으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네. 그런데 구속이 왜 왜 구속을 하면서 창조의 목적을 살펴보려고 하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구속이 필요한지 이걸 알려고 하면, 처음 우리 하나님 만드신 이 인간이 무슨 목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예. 그래서 구속은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삶을 알고 타락했을 때 삶을, 이 양면을 이해해야 구속의 의미가 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오늘날 왜 구속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 하면, 우리가 원래 지어진 원래 모습이 어떤지, 내가 타락한 타락의 지금 우리 현재 모습이 어떤지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실제가 안 돼가 구속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구속이 왜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다
멋지다가 이론만.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기가 이거는요 식은 죽먹기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새알을 꼬시려면 이거는 식은 죽먹기란 말이에요. 이 아이를 꼬시는 거는. 예. 부모가 아무리 해도 진짜 지가 맛있는 여러분 과자 가자고 하면 100% 넘어온다. 아무리 교육시켜놔 보세요. 내가 씨알을 못 꼬시는가. 예. 단돈 몇만 원만 하면 이 안 충분히 꼬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해놔도. 왜?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이 아이는 부모가 말하는 의미를 못 깨달아. 몰라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면 지가 진짜 좋아하는 거 실제로 가져오면 넘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어중을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실질적인 문제를 딱 가져와서 딱 들이대면 100%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넘어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실제, 그 다음에 우리가 타락한 이 실제를 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지 이 실제를 봐야 안 넘어가지. 100%. 그게 우리가 어디서도 안 넘어가요. 현실이잖아요, 현실. 지금 당장 돈이 급하고, 지금 당장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아야 되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을 그래 봐도 소용이 없죠. 왜? 지금 내가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지금 아프니까. 다 인본주의로 가잖아요, 세상 방식으로. 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실제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실제고 진리가 실제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내게 얼마나 실제가 되어 있느냐, 이론으로 멈춰 있느냐 실제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 아무리 성경을 천독만독을 해도 성경의 지식이 그게 성경에 이야기하는 바가 이론으로 있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이게 진짜로 딱 깨달아지면 그 한 구절만 가도 충분히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어느 성경 구절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구절이 한 구절도 실제가 안 돼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어디에 여러분 그 강력한 사단의 영향력을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안 돼. 뭐 믿음으로 살 수 없고 갈 수가 없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떤 목적으로 창조했는지, 그 창조한 상태가 어쩐지를 그걸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여러분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 우리의 이 말은 모든 여러분 보수적인 성경을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모든 신학자들은 여기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말한다. 때로는 여러분 뭐 천사들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정통적인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다 이거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 그랜드 주석을 참조했습니다. 그랜드 주석. 제게 그랜드 주석이 있어서 했습니다. 자, 그랜드 주석에서는 초대 교부들은 여기에서의 형상, 이게 히브리어는 첼렘이라고 말해요. 첼렘. 그 다음에 모양 데무터입니다. 이 형상과 모양, 첼렘과 데무터를 별개의 단어로 취급했습니다. 이 두 단어를 다르게. 다르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했느냐면 형상, 첼렘은 구체적인 닮음으로 신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몸을, 이 신체를 만들 때도 이 신체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마도록 닮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모든 짐승과 구별되게 사람처럼 이렇게 직립보행하는 동물이나 곤충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다리만 순수해가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두 다리를 가지고 직립하는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원숭이들도 어떤 데 이래 가다가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래 가죠. 그 사람도 이래 가죠. 근데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뛰어가지. 그 달라, 이게. 예, 다르게. 모든 만물 가운데서 사람은 이 몸의 신체 구조만 하더라도 독특하게 모든 것과 구별되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첼렘, 하나님께서 이 몸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이 몸에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굴 생김새를 보고 나는 뭐 실패다 뭐 이러면 돼, 안 돼요? 그러면 누구를 예랑하는 거예요? 어? 뭐 부모님이래. 어? 뭐 공룡이 봤나? 그러면 거기에 달려갈 때에 어떻게 달려가는지 못 봤잖아. 그냥 있는 건 봤지. 그래, 그 두 발 닮았다. 그래, 사람 닮았다나 그게. 니 그거 닮고 싶나? 그래, 니 공룡 닮고 싶나? 아니, 공룡 닮고 싶냐고. 내 공룡처럼 닮고 싶다 만들어 줄게. 그래. 아니지. 공룡은 생김새부터 싫다. 예. 네가 공룡 닮으면 목사님이 싫어할 거거든. 예. 예. 외모를 떠나서 우리는 인간의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이 외모를 보고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아내, 남편, 자녀들만 하더라도 얼마나 외형 가지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 외형 가지고. 예, 그 존재의 소중함을 왜 내 관점으로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다가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좀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싫은 소리를, 크게 싫은 소리는 아니고 좀 생각해 보라고 싫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수하려고 딱 들어가서 양치를 딱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했던 말을 딱 새벽에 무슨 말을 했느냐면,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한다? 힘들게 한다. 여러분, 내가 해보려고 막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힘들어져요. 자, 지금 안 그런데요 하는 사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예, 나 지금 열심히 해도 괜찮은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예, 조금만. 예,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예, 조금만. 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자, 구원자, 유일한 전능자라는 것을 온 백성에 알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걸 알고 믿어야 온 세상이 구원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에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 마귀에서 찬송을 받기 위하여.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이사야 42장 8절, 43장 2절 7절 7절 21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지은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저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가 저들 하여금 내 이름을 찬송케 하라. 나는 내 영광을 사람에게 우상에 빼앗기지 않는다. 안 빼앗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왜 이래 몸살하는지 다 압니다. 내 눈을 보여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교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나라가 이만큼 되는데 우리가 했다고 큰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서 낮춰야 돼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 절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대로 됐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이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냐고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 안 됩니다. 노력해보세요. 터진 웅덩이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터진 웅덩이 파는 것밖에 안 돼요. 터진 웅덩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인생 지내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돌아보니까 터진 웅덩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터진 웅덩이 봤거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왜? 하나님이 의도한 만큼 우리가 못 누리고 삽니다. 못 누리고 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 여기 보듯이 창조하시면서 가장 최상의 삶으로 우리를, 여러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최상의 계획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선하고 따먹으면 안 돼. 그 관계를 깨뜨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의도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삶이.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첼렘 형상은 구체적인 닮음으로써 신체와 관련 있는 것을 보았고, 모양, 데모터는 추상적인 유사성, 이거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데모터라는 것은 실제적인 구체적인 어떤, 구체적인 어떤 형상이 아니라, 여러분, 추상적인 사랑 이런 것들, 실제로 구체적인, 이거는 그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만져질 수도 없는 추상적인, 그리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 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 그게 하나님은 영적이고 하나님은 도덕적입니다. 하나님은 윤리적이죠.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그 다음에 또 인격적인 존재, 인격, 지정의 있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존재,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옳은 것을 뭐하도록 선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사랑을, 선을 좋아하고, 그렇죠,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게 윤리적이라. 하나님은 윤리적인 분, 인격적이면서 윤리적인 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비윤리적인 건 싫어합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윤리적 도덕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윤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신체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닮게 만들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닮도록,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여러분, 인격적인, 이걸 하나님의 닮도록. 자, 이렇게 이 교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을
교부라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게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사, 요한의 제자, 이런 분들이 이제 교부로. 이분들은 그렇게 여러분 모양과 형상과 모양을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 현대학자들은 하지만 성경의 일반적인 용례상 형상과 모양은 상호 융통성 있게 사용되는 단어로 엄밀히 구분할 수 없다. 자, 현대의학자들이, 참 현대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쫙 보니까 어떤 데는 형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곳에 데모트라는 말이 쓰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데모트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곳에 첼렘이라는 단어가 이게 써서 서로 교환적으로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구분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 뭐냐면, 그러면 이게 구분이 없는데 왜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하나만 쓰면 되지? 그러면 이 두 단어 상호 교환적인 쓰는 이 두 단어를 왜 연거푸 두 분을 연거푸 썼느냐? 그렇잖아요. 똑같은 의미라면 한 번만 쓰면 되지. 왜 그 단어를 똑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쓰이는 단어를 연거푸 두 분으로 썼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히브리의 글자를 쓸 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 이게 뭐라 하느냐면, 따라서 이는 유사한 단어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노리는 히브리 문학적 표현으로서, 자, 이 두 번 연거푸 쓴 것은 히브리 문학의 어떤 용법이라고요? 강조라는 거예요. 강조. 무언가를 강조할 때에 두 번을 연거푸. 예수님도 진실로.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안식일날 성전문에 서서 안식일날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똑같은 말을 3번 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강조입니다. 뭘 강조하느냐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들은 이걸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거푸 세번을 쓴 거예요. 예. 이게 히브리 문학의 어떤 표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두고 연거푸 쓴 것은 무언가를 막기 위해서 무언가를 강조한다. 자, 이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노리는 히브리 문학적 표현으로서 곧 인간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영향 하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준다. 이 두 번을 써서 강조하는데, 뭘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 속성의 영향하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담도록 지어졌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두었었다. 우리 인간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담도록 지었다. 예, 자모죠. 예, 포괄적 구속이 필요합니다. 예, 받아들이지 말고 포괄적 구속을 인식하고. 예, 시연이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포괄적 구속. 예, 하자. 예, 시연이 학교 갔는데 친구 이야기를, 친구 이야기 맞지? 2학년이가 후배, 예, 후배가 담배를 피웠다 그래서 술을 먹었다 그랬어. 예, 후배가 여자지? 남자가. 예, 중학교 2학년짜리, 3학년이니까 2학년짜리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래서 아버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오토바이 훔치려다가, 예, 걸려서, 그 어떻게 됐어? 그 다음 기타로 얻어맞아요. 기타로. 이 기타로, 이거 맞지? 이거 등 짜고 후루 팼겠지. 평소 때 같으면 시연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을 짓 했네. 맞지?
그러게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그날은 그게 아니고 그 아이가 상처가 많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되더래요. 그래 평소에 자기 같으면 맞을 짓 했네 할 텐데, 듣는데 그 아이가 상처가 많았겠다 이래놓고 집에 와서 포괄적 구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들은 게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 하면서 그 뒤에 가보면 마이클 고인 박사가 선교적 교회가 교회에 많은 유익도 주었지만 문제도 가져왔다면서 세 가지를 기록했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선교적이라는 말이, 그 말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심오한 것까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괄적 구속이라는 말은요, 구속이라면 우리 대단하면 그게 아니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똑같은 말입니다. 선교적이라는 말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여러분 큰 것까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듯이 포괄적 구속에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의미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뭐냐면 생각이 구속받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게 생각의 구속입니다. 이렇게 구속을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 안목이 구속을 받아야 돼요. 내 관점으로 보던 이걸 뭐로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이게 구속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안목의 구속. 사소한 것에서부터 말 한마디 하는 거요, 여러분 내 관점에서 보고 내 방식으로 하는 건 이건 타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진리에 맞춰 하는 거, 이거는 구속받은 거예요. 이거는 구속받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소한 구속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큰 구속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큰 일에 충성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소한 하나의 충성된 자가 돼야 돼요. 청소 하나 하는 것부터. 요새 청소 여러분 자기 하겠다는 구역 잘하고 있어요? 까먹은 지 오래됐죠? 하나님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이래저래 한 거요, 우리는 얼마나 다, 왜? 그러니까 삶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 맡긴다. 그게 여러분 못 자라가는 거죠. 이것도 안 되는데, 사소한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더 큰 것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인내도 필요하고요, 헌신도 요구되어지고, 어떤 데는요 희생도 필요해요.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일을 하나 맡겨놓고 이 일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안 가고 집에서 해서 인터넷에 이 교회 저 교회 여러분 자기 좋아하는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신앙성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히 사두개인들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오해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 와도 되는 것도 뭐 말라고 성전을 지어 살아 그래, 집에서 살아 하면 되지. 구약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자마자 여러분 2달 반 만에 모세 불러서 하늘에서 마음이가 말씀 주시고 곧바로 그 다음에 성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해라. 왜? 하나님은 개인을 구속한 게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지체가. 여러분 팔이 지 혼자 떨어져서 저기에서 예배 드린다, 그 말이 돼요? 이게 이 몸에서 끊어지면 이게 살아요? 끊어지면 사느냐고.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자기 관점으로 다, 여러분 눈 가려주니까 성경도 자기 관점으로, 자기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무화 같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모세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데려온 거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그들 눈에는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안 보여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이들 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게 안 믿어지고 안 보여요. 모세가 인도해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올라가서 40일 안 내고 나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모세가 어찌된지 모른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금송아지 만들었고, 그들이 뭐라, 이 금송아지에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다. 거기서 여러분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 사람들 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그들이 이걸 누구에게 한다고? 하나님에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오늘 성도들,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교회만 나오고 여러분 그냥 예배 형식만 갖추면 하나님의 그 진주를 형식만 갖추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담도록,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담도록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게 무슨 목적이냐? 왜 하나님이 여러분 형상과 모양, 첼렘과 데모터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왜 만들었느냐? 자, 이게 보면 그 다음 보세요. 이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담도록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만드심으로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든 이유는 우리 인간과 마귀에서 교제, 사귀기 위해서다. 교제와 사귀기 위해서. 그 다음, 인간은 그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인격 구조를 모델로 하여 그분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음에, 여러분 우리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의 구조를 하나님의 인격 구조를 모델해, 인간의 영혼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인격의 구조를 모델로 하여 그분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인간의 눈에 드러나는 외형적 형태, 이 몸의 형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의 권위와 장엄함이 드러나도록 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누가 맞았냐면 초대 교부들이 해석이 맞았어요. 초대 교부들은 이 몸의 구조도 뭐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은 형체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인간의 몸의 구조를 만든 것도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여러분 형상이라는데, 그 여기 이 학자들이 이 인간의 외형적인 형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권위와 장엄함이 드러나도록 신체가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딱 볼 때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여러분 뭔가 모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의 위엄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몸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핵심이 뭐예요? 계속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첼렘, 데무트라고 하는 이렇게 만든 핵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마귀에서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우리 인간과 사귀고 교제하려고 하느냐 하면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친밀한 사랑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전존자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존자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전부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2장 17절에 가보면,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온전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전부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로 사랑하신 그 사랑의 껍으로 쳐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애들을 위해서, 부모가 애들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데 이들이 뭐만 하면 그 값을 다 갚느냐 하면 한번 웃어주는 걸로 다 갚아요. 한번 웃어주는 거로. 너희가 웃다가도 신경질 내거든. 그러니까 신경질 내면 갚았다가도 그거 다보다 도루묵이 되는 거야. 웃으려면 어떻게 웃어야 돼? 그렇지, 지속적으로. 이게 웃었다가, 그래서 웃다가 울으면 옛날 애들 말이 있잖아. 엉덩이에 뭐 난다고? 웃다가 웃으면. 그 옛날에 유튜브에 오래전에 한 아이가 엄마한테 뭐 청소를 했는가 해주고는 청소하는 값 얼마 이래 청구서를 올린 거예요. 그 엄마가 그래. 그래서 엄마도 내가 너를 10개월 동안 있는 거 얼마, 낳을 때 아픈 거 얼마, 그 다음에 병원 아플 때 밤에 데려간 거 얼마, 옷 입힌 거 얼마 이래가지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억 나온 거예요. 그래 청구서를 딱 해놓고 밑에,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뭐라고요? 지불되었음. 딱 주니까 애가 쭉 읽어보더만은 쫓아와서 뭐랍니까? 엄마 이거 공짜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을 따지면 하나님도 값은 보는 거죠. 내가 너를 지었는데 얼마, 돌봐준 거 얼마, 구속한 거 얼마 나오겠어요? 1만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갚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로 다 했어요? 예수님,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한마디로 다 갚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친밀한 교제가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 안식, 기쁨, 희락, 만족, 소망, 이 모든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서 그 관계 아래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아멘. 아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2장 17절도 진짜 이걸 살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진짜로 어떤 의도로, 어떤 상태로 우리를 만져,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뭔지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야 돼. 이게 얼마나 도대체 흙으로 만드신 우리를 왜 그렇게 그분이 사랑하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랑이 청량할 수 없다. 사랑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지어준 것만 해도 고맙지.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든, 여러분 만들 때부터 흙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허락하시고, 그 교제를 통해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올 수 있도록 다 해놓으시고, 이 친밀한 사랑에 들어오면 모두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 주어서, 진짜로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말이 맞았어요. 너희가 선악을 먹으면. 그런데 이 방법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누가, 내가 내 힘과 내 방식과 내 자원으로 무엇이 되려고 하나님은, 이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안 되는 방법으로 속여서, 안 되는, 오히려 거기는 많은데 망하고, 여러분 사망과 화로 멸망하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목적을 다 하면서 방법은 다른 방법을 써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망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가 이 거짓말을 알지 못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걸 알지 못해 속아서 우리는 잘 살려고 하면서 실제 방법은 사단에서 어디로 가요? 망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넓은 빈, 넓은 문, 넓은 길로. 그러면서 망한 줄을 모르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불을 보듯이 보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렇습니다. 창조 목적. 예. 오늘은 여러분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 의미가 무엇이면, 이 의미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과 많은 존재로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기 때문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알아갈 때 교제 없이 어떻게 알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알려고 뭐 해야 돼요? 그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꼭 교제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함께 같이 생활하는 거죠. 이러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친밀한 교제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무슨 삶이 돼야 돼요? 교제하는 삶이 돼야 된다. 교제하는 삶.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제가 안 된다, 이게. 교제가. 성경을 펼쳐도 하나님의 여러분 의도와 의중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제가 아까 집사람 이야기 해놓고 끝도 안 내고 해버렸네. 했는데 제가 양치하려고 딱 하는데 아침에 설거했던, 그 생각나는 거예요. 새벽에 했던, 자기 노력으로 하면 고생한다. 거기에 딱 생각나면서, 그래,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너는 내게 맡겨놓고 너는 살아가기만 해. 네가 하려 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내게 맡겨놓고 너는 살아가기만 해. 내가 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 누가 하려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려움만 더 오고 안 돼.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 힘으로 할 때 그 잘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어디에 벗어나요?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리 잘 돼도 결론은 뭐라고요? 사망과 저주예요. 그게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은 저주예요. 그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떠나는데 돈 잘 번다.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날 때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왜? 그는 사망과 죄, 하나님이 법으로 정한 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떠났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분들 좀 기다려보라고. 그러면요,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잘 되면요,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징계하시고,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라.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위하여 아들까지 못 박았는데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구경하고 계신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징계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징계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왜? 거기에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거기만 넘치고, 진정한 승리,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거기만 있기 때문에 그리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재자가 돼서 내 말 잘 들어, 이게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예. 지금까지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했는데 한번 지나고 한번 보세요. 무엇이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원수의 거짓말 나중에 나올 겁니다. 타락할 때에, 여러분,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땅이 엉컹해, 땅이 뭐 할 거라, 저주했는데 그게 뭐냐면, 땅이 엉겅퀴를 내어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무엇이 일어나요? 방해. 이 방해가 난주 가보면, 여러분, 씨 뿌리는 벼 가보면,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씨를 뿌리는데 나중에 곡식이 났는데도 모두 같이 났어요. 가라지도 같이 났어. 그러니까 이 종들이,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왜 났습니까? 물으니까, 여러분, 좋은 씨가 뭐예요? 그 씨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거짓씨. 그렇죠. 이게 하나님 뿌리신 씨가 아니야. 그런데 나도 하니까, 여러분, 주인이 뭐라 그래요? 원수들이 뿌렸구나. 그리고 우리가 뽑을까 하니까, 아니, 가만두어라. 그거 뽑다가 모두가 다친다. 이야, 풀들이요, 꼭 곡식 뿌리에 같이 내립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전에는 잔디를 안 상하고 풀을 뽑으려고 안 돼. 풀을 뽑으려면 잔디가 상해. 근데 풀을 뽑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라지, 원수들이 뿌린 씨앗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곳곳이 박혀있는데, 그걸 뿌리 뽑아내려면 내 어떤 부분이 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안 상하려면 못 뽑아내. 왜? 이 원수가 여러분 꼭 곡식 거기에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저 밖에 풀 많이 한번 가보세요. 잔디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걸 뽑아보면 잔디 뿌리에 같이 딱 내려가 있어요. 딱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뽑아내려면 어쩔 수 없이 잔디가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두어라 그래요. 다시 가봐.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이후로 이 여러분 방향이 뭐냐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에 사단이 얼마나 거짓말로 뿌리는데, 우리는 어느 것이 곡식인지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곡식 뽑는다고 뭘 다 뽑아버려요. 가라지 뽑는다고 뭘 다 뽑아버려요. 곡식을 다 뽑아. 우리 형님이 옛날에 군대 가서, 그때는 군대에서 고추를 심어서 고추 따먹고 했는가 봐요.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온 아이들에게 고추밭을 매라 했더니 고추는 다 뽑아보고 풀만 쭉 셔. 어떻게 되겠어요? 오지게 터지게 맞았지. 일색하고 죽도록 터지고. 이 새끼 고추밭도 몰라.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거짝됩니다. 나는 말씀도 몰라. 왜? 말씀 다 뽑아내고 뭐만 남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린데 말씀 뽑아버리고 뭐만 씌워놨어요? 사단이 주는 거짓말 쭉 씌워놨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주 내리지.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 분별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말씀 버리고 만나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 붙잡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냐? 네. 새벽에 꼭 기도하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설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말씀 앞에 뜨는 자세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서셔야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져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안 깨달아지는 게 그게 저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이게 안 깨달아진다. 이게 여러분 심각한. 깨달아져.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싹싹
깨달아져. 이 안에 울림이 와야 되거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해 그렇구나.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느껴져야 되는데, 예, 이게 꽉 막혀서 들리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래 되면 어떻게 가겠어요?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